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겁먹을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문제를 크게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이면 우리 문제는 정말 복잡한 것이고,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믿는다면 그 문제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별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 꼭 긴장해야 될 것, 꼭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만일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궁극적인 목적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손색함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죽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간다. 그것처럼 큰 비극은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할 때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종말을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전체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종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둘 다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직은 기회가, 약속이라고 하는 건 천국에 갈 약속이, 천국에 들어갈, 천국 티켓을 얻을 기회가 어때요? 있다는 거죠.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어요. 아직 목숨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죠. 당연히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여기 3절 2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라. 얼마나 비극이에요? 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분명히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됐어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유익은 뭐예요? 그 말씀은,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줘요? 구원받는 유익을 주는 거죠. 다른 유익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라. 왜냐하면 듣는 자가 뭐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바른 성경을 믿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있기도 하고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른 성경 해석에 입각한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근데 교회 안에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있긴 한데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기회가 없다는 거라.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바로 듣지 못하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사실상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안식,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라. 볼까요?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나와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굳이 어떤 종교로 말한다고 한다면 유대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당연히 하나님 믿지요. 근데 유대교는 뭐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담당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구속을 담당하신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만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믿어요.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저 사람들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안식일을 더 중요시 여기죠.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쉰다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 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어디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쉰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더 하나 믿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큰 역사는 주일날에 오늘 말하면 일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예요? 부활이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부활주일 내지는 주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도 되고 그 안식일의 개념도 우리 속에 주일에 들어있어요. 쉬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Lord's Day 그래요. 로드는 주인이잖아요. 로즈니까 주인의란 얘기야. 주인의 데이, 주인의 날. 그러니까 주일은 내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의 날을 왜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나중에 이 세상 떠나는 날 부활의 열매에 동참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그날을 기려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걸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해요.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쉬신 날 두 가지가 다 믹싱되어 있다는 거라. 초창기에는 두 날을 다 지켰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어서 두 의미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한다면 성령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성령님은 뭐예요?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세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은 순서가 있는데 먼저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죠.
예수님뿐 인정하지 않는 모든,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단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뭐 저쪽에 뭐 통일교니 뭐 안식교니 뭐 신천지니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정상적인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 내에도 이 기본적인 걸 몰라서 막 이게 범벅궁이 돼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못 풀기에 사실은 이단이라고 누가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이단이라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단이 아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단이 아닌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양쪽이 다. 우리 그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하면?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순종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순종할 일이 없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은 또 중간중간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성경의 66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성경 본문을 통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못 찾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설사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만 믿는다고 해도 구약 성경 속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15절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는데 그 엘로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거야. 통째로 아무리 다 외운다 하더라도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못 듣는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한다?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지요. 성령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 세례받을 때도 말씀하셨고 변호사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셔 라고 하고 아멘 해야지. 아니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교회를 왜 나가니? 왜 서양 귀신을 믿니? 우리나라에 귀신이 부족해서 서양 귀신을 믿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80% 이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왜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사람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80명이 교회를 거부하고 있는데 100명에 20명도 안 나오는 숫자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들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백성이 된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기적을 딴 데가 찾고 앉아있는 거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이 불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요. 안 나오잖아요. 기적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건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는 겁니다. 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힐링은 먼저, 우리 치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3가지 말하잖아요. 프로클레임,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셨다. 티칭, 막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셨다. 그리고 힐링, 그래요. 우리 힐링을 읽는데 힐링인데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선포하심과 가르치심과 치유하심이다 말하잖아요. 근데 치유는 뭘까요? 치유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예쁜 자연을 보면 치유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좋은 곳에 있을 때, 그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치유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막 삐까번쩍하고 했는데 거기가 이단이어봐요. 그 치유의 장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진짜 치유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야. 그래서 진짜 내가 왔을 때 마음이 평안히 있는 곳이 안식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럼 미안하지만 어디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길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강력한 능력은 누구를 영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그럼 뭐하게? 구원받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아직도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뭐 하지 않고 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40년이 넘게 목회하고 있는데 또 신학 박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난 크리스천들이, 교회 문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르치려고 드는지 몰라요. 성경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40년 넘게 설교한 사람 앞에서, 신학 박사 앞에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가르치려고 몰라요. 내가 많이 배워요. 열심히 들어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와.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어줍지 않게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이게 내가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명분으로 제가 볼 때는, 저도 경력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40년 이상 설교해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명분으로 교회에 안 나오면서 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는 와야 된다. 무조건 예배는 드려야 된다. 무조건 교회를 출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라.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잖아요. 모여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곳이에요. 모이는 거야.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공동체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급선무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게 그 다음이고, 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막 죽도록 달려와야 됩니다. 우리 오십사님 대정당에 뛰어왔는데 막 어디서 죽으라고 예배 시간 뛰어와야 됩니다. 죽으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 나는 그래서 지금도 목사지만 40년 넘게 내가 목회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큰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는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린다고 막 자랑을 해. 어떤 날은 막 내가 아침부터 설교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
그리고는 주일 찬양 예배는 한 번, 수요 기도회도 한 번, 금요 기도회도 한 번. 이게 뭐냐고. 주일날 예배는 많이 드리고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공예배, 새벽 예배야 뭐 특별히 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치고 적어도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같은 숫자가 나와야지. 물론 뭐 약간 직장 상황에 따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좀 돌려서라도 우리는 그래도 연중 동절기, 하절기 시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회들은. 우리는 필요 없죠. 우리는 1년 12달 저녁 8시야. 왜? 퇴근하고도 오전 시간을 맞춰서 한 명이라도 직장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라. 그렇게 해줘서 하여튼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돼. 죽으라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근데 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교회를 다닐 때부터 모든 예배, 학생 때 뭐 어른 예배가 뭔 소리인지 알았겠어요? 몰라도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일날 나가고 금요일날 구역예배 나가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그때 철야했어요.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였습니다. 다 나갔어. 모든 예배 다 나갔어요. 애 때부터.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돼 그게. 근데 그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주일만 오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또. 근데 한번 내가 모든 공예배에 다 가봐야 되겠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가봐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또 됩니다. 그게 되는 거야. 안 되지 않아요.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면 예배 시간에 딴 데 가 있는 게 이상한 거야. 나는 교회 발을 딛고 나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내가 딴 데 가서 앉아있어 본 적이 없어요. 100% 그때 저부터 내가 목사는 아니었으니까 100% 예배 시간에 교회가 앉아있었어. 근데 교회 밖에 딴 데 가서 앉아있다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목회하는데 힘든 게 교회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서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볼까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 얘기하려고 저 앞에 쭉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킹 오브 킹. 두 번째는 우리의 예언자가 되시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는,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것 중에 그것도 큰 대제사장도 아닌 큰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냐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울까를 늘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6.25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거기 그 컴패션이라는 그 기관에 들어가면 첫 번째 1층 로비에 한국 엄마가 잡고 있는 애기 그림이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조그맣게 동상으로 로비에 만들어 놨어. 컴패션이 우리말로 말하면 동정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고아들을 돕는 기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 때문에 생긴 기관이에요. 6.25 때 고아들이 생긴 바람에 지금은 이제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반대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동정이라는 다 그 기관 이름이 컴패션이야. 동정이야. 우리도 계속 나한테 거기서 편지가 오는데 좀 거기서 전 세계 고아에게 결연시켜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잘 못할 때가 많은데요. 하여튼 그래. 그런 컴패션이라고 하는 주님은 우리를 컴패션 한다는 거라. 우리를 이렇게 정말 동정하신다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 때 너무너무 죄송해. 죄를 많이 지니까. 여기 올 때 너무 좀 염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거야. 왜요? 우리를 정말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감싸주시는 누구가 계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요?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들어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여기에 딸려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와서 여기서 앉으면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다 좀 열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생활하는 거라. 교회가 그런 곳이야.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를 동정하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머리로 계시기에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무슨 얘기든지 해라, 내가 다 들어주고 다 해결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늘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디 해야 돼요? 교회에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처음 교회 다닐 때 목사도 아니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을 빼놓고 화수목금토 주일을 교회를 내가 다녔다고 말했잖아요.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됐어. 계속 교회에서 살더라고. 그걸 목사님이 보셔서 그러더니 난 이유 잘 안 여쭤봤는데 콕 집어서 너 신학교 가야고 내가 신학교 갔다니까요. 난 너무 좋았어. 그냥 교회가 좋았어. 어디 밖에 나가더라도 교회 먼저 들러서 기도하고 갔고, 돌아오더라도 교회 들렀다가 집에 갔고,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이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근데 그렇게 했어. 그냥 저절로 교회에 들렀다가 가는 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의 생활화가 됐었어. 그래서 지금도 내가 신학교 애들한테 가르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수님은 왜 목사님 됐어요? 물어보면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 다른 것으로 뭐라고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좋지.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들 하는데, 사랑은 절대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노력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노력한다.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 사랑은 저절로 하는 거지. 그냥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지. 사랑을 누가 노력을 해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저절로 주의전을 찾는 거고, 예수님 찾는 거고, 저절로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는 거야.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하는 거죠. 그다음 세상에 절대 이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이야. 데이트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생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아니에요, 데이트가? 근데 어떻게 거기에 데이트가 거기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지요. 사랑에 어떻게 폭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고. 우리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지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짓말이라는 거지. 뭔가 집착이고 뭔가 내 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런 어떤 욕심이지, 그게 절대로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있을 수 없지,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정말 가고 싶고 여기 와 있어도 또 오고 싶은 곳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면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